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심판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새로운 표징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휘관, 12지파를 대표하는 각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위에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는 아론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 지휘관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지팡이들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법궤가 있는 그 성소 안에 그 법궤 앞에 그 12지팡이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표징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새로운 표징을 행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이에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이튿날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여호와 앞에 두었던 그 12지팡이 중에서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징이 이루어졌어요. 싹이 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세가 성소에 두었던 지팡이 전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자기 이름이 기록된 지팡이를 도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론의 지팡이, 싹난 아론의 지팡이만은 다시 증거궤 앞에,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그곳에 간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놀라운 표징을 행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징은 아론을 위한 표징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표징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5절에서는 이것으로 모세와 아론 너희에 대한 원망의 말을 그치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내게 대한 원망,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대적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대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원망의 죄를 그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 죄 때문에 죽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그 모세와 아론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역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반역의 무리들이 땅이 갈라져 산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지휘관 25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회중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진멸당할 끔찍한 죄로, 중한 죄로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느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엄청난 온도 차이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질적으로 거룩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생 정도와 똥통에 있는 구더기의 위생 정도가 다르죠. 여러분, 구더기에게는 그 똥도 깨끗해요. 오히려 파라다이스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처럼 큰 질적인, 거룩의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인 이상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론을 위한 표징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표징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표징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죄로 죽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은 옳다, 우리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건 오해예요.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라는 그 특정한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아론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잖아요. 내가 너보다 옳다,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 그러면 정말 내가 옳은가요? 그게 문제예요. 정말 내가 옳은가? 여러분, 세상적 가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은 질서 순종이고 사랑이지 효율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기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나와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룰 수가 있나요? 아니면 질서 순종이 나와 우리의 거룩을 이룰 수가 있나요? 여러분, 질서 순종이, 사랑이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효율성과 생산성은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과 사람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지식, 인격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질서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질서 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질서 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 그렇게 순종하듯이 질서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절대로 옳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질서는 내가 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왜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겠죠. 믿음이 있는 택자들은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 교만의 죄에서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비택자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오늘날이라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그 징계,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그 간섭하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는 공동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일수록 즉각적으로 징계하십니다. 자기 것일수록, 자기 새끼일수록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나 이것이 택자라는 증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집, 곧 택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택자들조차 그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은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 죄인들은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수치와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는 고난과 수치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왜 그렇게 억울하게 느껴질까요? 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 여러분, 내 죄를 보고 인정하면 쉬워요.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다.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지금 결국 내가 즉각적인 하나님의 그 간섭, 징계를 받고 있다면 택자라는 증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택자라는 증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건들, 일들로 인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며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건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며 자신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택자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순종하지 못하는 질서는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순종하지 못하는 질서는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개의 지팡이들은 원나무에서 완전히 잘려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죽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죽어있는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표징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생명나무에서 꺾여진 가지와 같아요. 죽어 있어요. 가지가 꺾인 직후에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분간이 되지 않아요. 싱싱하잖아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말라버리잖아요. 이처럼 잘려진 가지는 아무리 생생해 보여도 시간 문제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이 어디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것저것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만 결국은 수고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잖아요. 밤에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쉼이 없어요. 그러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수명이 70이래요. 강건하면 80. 그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지금도 뭐 80 정도잖아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80평생 인생인데 그 삶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것도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이 먹은 게 여러분 나이를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여러분 나이 얼마만큼 살았습니까? 이 나이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 이 나이 먹을까? 이런 생각 하셨나요? 벌써 이 나이 먹었잖아요. 곧 끝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잠시 살아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결말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그래서 꺾인 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예수라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보다 더 확실한 표정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긴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내어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지팡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어떻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미치지 않았으면, 사기꾼이 아니면.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미친 사람의 삶이 아니잖아요. 사기꾼의 삶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어줍니까? 사기꾼이, 미친 사람이.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그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특별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론의 지팡이 똑같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죽어 있었고 살 소망이 조금도 없었어요. 아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배교하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진노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아론은 그때 이미 죽었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아론은 누이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의 질서인 모세를 비방하며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아론은 결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결국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 이것이 우리 구원의 이유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절대 의롭거나 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택한 자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그래도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 인간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론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택자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예요. 회개입니다. 물론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 때에는 자기 죄를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추궁에 이스라엘 회중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이렇게 촉구하였을 때 아론은 레위 사람들과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즉각적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요. 연약하여 실수할 수는 있지만 절대 고의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 역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자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결국 회개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참으면, 하나님이 안 참으면, 오래 참지 않으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가지인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가지인 너희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고 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잘려진 가지예요. 생명이 없는 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질 때에만 생명을 얻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죽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 어때요? 아이 이렇게 그 젖을 향해서 얼마나 집착이 강해요. 건강한 아이일수록 막 그 젖 더 먹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서로 상호 거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죠?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명의 증거,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한 예수 생명의 증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혹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세상 이방인들도 다 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근원적인 평안이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함이 있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욕심을 부리고 다투고 싸우는 관계는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이 희생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혹시 가족이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애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절제하고 오래 참는 충성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쉽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향락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지금 맺혀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예수 생명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예요. 분명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표징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생명의 표징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그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 표징의 이유,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의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곧 표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표징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12제자들이 언제 여러분 바뀌었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잡히시던 그날 밤에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내가 죽겠다고,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서 죽겠다고 했던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야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생명, 능력을 보고서야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그래서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너나 믿어라 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분명한 예수 생명의 증거, 그 변화를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 힘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속사의 말씀으로 큐티하는 이런 일들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로 점점 번져나가는 줄 아십니까? 구속사로 큐티하고 나면서부터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엄마가, 아빠가,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생명, 그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큐티하라고 한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증거를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예수 생명의 증거, 그 열매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론과 같은 택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예수의 생명, 그 증거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어있는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 표징이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 표징이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반역의 결과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모세에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가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의 상태인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의 수준입니다. 자신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반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려운 하나님이 맞아요. 죽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지를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건넘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른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말씀 없는 신앙의 문제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결국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너희는 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곧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저 값비싼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복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입니까? 일방적인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마른 지팡이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만약 내 안에 믿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것도, 그리고 지금 극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습게 생각하고요, 또 두렵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아주 큰 오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했던 그런 오해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복 주실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이. 그러나 동시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반역한 무리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구약의 하나님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매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고요.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누가 벌레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말 잘 듣는 피조물들 아니잖아요. 우리 강아지들 얼마나 말 잘 들어요? 우리가 강아지처럼 말 잘 듣나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맞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얻어 터져도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얻어 터져도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우리가 얻어 터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친밀한 사귐,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친밀한 사귐,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택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에게 분명한 표징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셨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택자라는 증거입니다. 택자에게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표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생명의 표징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사랑과 기쁨과 온유, 오래 참음과 충성과 같은 거룩한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비택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의 생명,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었나요? 우리가 잘려진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날마다 내 죄를 보는 회개를 통해 그리고 말씀 순종을 통해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또한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택자들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표징입니다. 이런 표징이 다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